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고난은 끝나고 이제부터 아름다운 행복만 있을 것이다. 고난이 없는 평화야, 어떤 기쁨의 날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트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아직도 죄와 끊임없는 전쟁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의 고통, 멸망의 저주와 다르게,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오는 고난은 이전에 당했던 죄로 인한 멸망의 고통이 아니라, 사망의 형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구원의 어떤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 고난은 세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징벌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돌이키는 것, 우리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범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성도에게 또 하나의 사사기의, 구약 성경 신명기와 사사기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칙필레하고 또 덕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공개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동성연애 하는 것을 자기는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성애 단체들이 거기에 불매 운동을 하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룩한 고난이고, 우린 이것을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핍박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 징벌이나 아니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닌 나머지의 고난, 거의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하는 연단인 것입니다.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세 번째 이름은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줄까요? 고난. 그것도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고 좀 오래 갑니다. 이게 이제쯤 끝날 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도 오래오래 연단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 겁을 줘서, 또는 뭘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 행동할 수 있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한 자기의 것들을 잘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기까지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길게, 우리의 인생이 길게 연단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것을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이뤄내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인내와 각오와 노력과 눈물과 많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좋은 이 자질,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대부분의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일평생 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회사에서 힘들어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느라고 힘이 들어도 집에 들어와서 따뜻하면 하루가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깨지고 들어와도 또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불행한 가정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오는 고난으로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일꾼으로 세우신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이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데, 고난으로, 특히 가정의 고난으로 연단받은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가정 환경이 불행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가문이 좀 괜찮고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워도 자랑할 건 없어도 그래도 비난받을 건은 아니지만, 입다는 태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하면 조선시대 황진이가 생각나서 시와 노래와 또 풍류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능인 쪽이 더 많이 기생이란 단어 속에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harlot이라든지 또는 prostitute라는, 바로 매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최하 계층의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는 태생 자체가 정실 부모, 바로 정상적인 아내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기생, prostitute가 바로 낳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니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지요. 그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이 입다를 데리고 하다가 자꾸만 비난을 하고, 저거는 태생이 천하고, 엄마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른 엄마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집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입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너는 어머니가 다르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 어쩌면 상속 문제인 것 같아요. 재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너에게도 줄 수 없으니까 너는 떠나가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 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쫓겨나서 더 북쪽에 있는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부 다처제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창조하고 한 가정을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상화, 중화, 하와를 만드셔서 세 명을 만드셔가지고 세 명의 다처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사람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확산시킬 때에 언약의 조상들이 일부 다처를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그것이 옳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도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다처로 인해서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 지금도 아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피나는 전쟁은 바로 그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4명의 아내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신 부분은 그대로 용인하신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죽이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의 산채로 죽인 거죠. 그거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 일처를 아름답게 말하고 있지 일부 다처의 것들을 절대로 행복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입다의 고통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한 3가지 중에서 연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입다는 입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과 함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일들이었어요. 잘못은 입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그러한 입다의 아픔과 고통이 연단이 되어서 입다가 드디어 큰 인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아버지 집에 쫓겨나서 돕당으로 가서 잡류들과 함께 기거하게 됩니다. 잡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다윗은 아둘람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황무지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과 30장에 보면 비류들이라고 말합니다. 잡류, 비류 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원통한 자, 빚을 진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눈물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며 약자며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부드럽지 못한 거친 그런 면들도 있겠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한이 있는, 고통이 있는 자들이 이 입다에게 몰려들고, 입다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이 있으니까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입다는 두 번째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입다에게는 분명한 고통이었습니다. 입다가 원해서 돕당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총리의 여러 가지가 되었듯이 그 당시에는 큰 눈물이고 아픔이고 원통함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은 더 큰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입다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은 입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리더의 자질을, 자기도 모르는 리더의 자질을 개발하는 귀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쫓겨간 놉당에서 입다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얼뜻 보면 입다가 상당히 세련되고 학식이 있고 교양을 받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는 잡류들의 우두머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 오늘날에 마치 건달 두목이라든지 삼류 깡패 두목이라든지 산적 두목 정도로 무지막지한 그냥 싸움꾼, 폭력 두목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입다가 하고 있는 3가지를 가만 보면
입다는 그냥 막지한 산적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우리 앞에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읽은 본문 속 9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신다면,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 의심, 가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겸양적으로 겸손하게 표현할 때에 이렇게 가정법처럼 만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군대를 이기게 하신다면이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입다의 고백은 의심이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두 번째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무조건 가서 싸우지 말고 먼저 화친을 청하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고 말로 설득하고 분명하게 해서 안 될 때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전쟁의 규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길르앗을 침공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본래 우리 땅인 이 하르놀에서 이쪽 땅을 쟁취해 갔기 때문에, 요단 그쪽에 이르는 그 땅을 임의로 우리 땅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달라고 온 거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전쟁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다는 네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신을 보내서 얘기했는데, 에돔 왕과 모압 왕이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빙 돌아서 통과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 너희들이 말하는 그 땅은 원래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인데 우리가 그 근처로 지나가면서 헤스본 왕에게 얘기했다. 우리를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가다가 우물에서 물이라도 먹었으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우리에게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만 열어달라. 그랬는데 헤스본 왕 시혼이 이 말을 거절하고 도리어 군대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싸우라고 해서 우리가 헤스본 왕을 이겼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므로 이 땅을 얻게 된 거다. 그것을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도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3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30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이 땅을 돌리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구약 3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상세하게 말하면서 조목조목 말하면서 사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이 이스라엘 전쟁 규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냥 무지막지한 삼류, 깡패 두목, 산적 두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앙의 준비가 되어지면서 리더로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사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가 고난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가 높당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의 아픔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고난은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형벌이 되지만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무게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인물로 자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는 그냥 심심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쓰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왜 시킵니까?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입다가 아니면 안 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는 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현명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덕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직접 몸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입다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입다를 마치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바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듯이 암몬의 위기, 암몬의 공격은 입다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실 때에 우리는 찾아갑니다. 기다립니다. 힘이 듭니다. 언제 끝납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끝은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러다가 그냥 그 비류들과 함께 어렵게 살다 가나보다 라고 속으로 힘들어하며 신세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in his time, 그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기록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입다가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정말 불안한 심정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만 어차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분이고 싸워야 하는 부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약간의 경솔한 서원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실제 인신 번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의 서원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입다는 내가 전쟁에 나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나온 자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제는 입다가 당황하다가 무남동녀 딸을 마지막에는 그 서원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면서 입다가 그렇다면 인신번제, 인신제사를 정말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어떤 성경의 난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신번제,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신명기 모든 곳에 계속해서 대여섯 번 이상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서는 안 될 일들,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온갖 범죄와 그 중에서 가증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암몬, 특히 암몬의 신의 이름이 밀곰 또는 몰렉입니다. 근데 이 몰렉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를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레위기의 신명기에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을 몰렉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인신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가 잘못 경솔하게 서원할 수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셨고 그로 그렇게 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게 그랬느냐, 이것이 중세 이후에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현대에 와서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입다가 실제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전의 수종자로, 처녀로서 일생을 보내는 성전 수종자로 보냈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 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성전 제사를, 자기의 딸을 인신 제사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 수종자로 바쳤다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해석상의 지지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성경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악한 일을 한, 참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구약에서 다윗과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 세 명의 왕이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정반대에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허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왕이다, 단번에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패역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선하다, 선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아브라함 같은 급의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성경은 어디에도 입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쪽에 부정적인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런 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변혁해 하신 것이 아니냐, 아름다운 서원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든 바꾸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설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입다가 인신제사를 안 드린 것에 대한, 성전 수종자로 자기의 딸을 보낸 것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8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막에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악한 불황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호와의 제물들을 마음대로 먼저 먹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회막문에서
성전 수종 드는 자와 동침하였다, 겁탈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규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드려진, 자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입다가 이제 서원을 자기가 놀래면서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서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11장 37절과 38절, 39절에 보면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기 산에 가서 2달 동안 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성경 원문에는 37장 7절과 8절에 죽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글자를 작은 글씨로 씁니다. 그리고 처녀로 인하여 그 죽는다라는 말을 작게 쓰고 있고, 특히 39절에는 처녀로 죽었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없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번제로 죽어야 할 자가 처녀로 된 것에 대해 자기가 결혼해 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엄청난 원통함을 갖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큰 문제입니까? 처녀로 죽는 게 문제입니까? 죽음이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다가 원통해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인신제사로 죽어야 할 목숨이 아니라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처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처녀의 처녀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어떤 애틋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4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거기에 가서 한 4일씩 애곡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애곡하였다라는 말도 기념하였다, 친송하였다,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애곡하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원어에 능숙한 구약의 학자들은 바로 그 애곡하였다는 말을 그들이 기념하고 칭송하였다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정말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 번제로 드렸는지 성전 수종자로 바쳤는지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신제사로 드렸을 때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하나님의 속성과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칭송하고 있는 문제와 또 입다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또 해석학적으로 볼 때에도 입다가 성전의 수종자로 바출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서 5장과 레위기서 27장에는 잘못 서원한 사람, 부지 중에 잘못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잘못 서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특히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헌신하고 성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성별하러 드릴 때에는 사람을 직접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가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여자일 때는 10세겔, 은 10세겔, 그리고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인에게는 은 30세겔, 심지어 그만한 돈을 낼 수 없다면 제사장이 보고 값을 정해줘서 그 성전 세계를 내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규례가 있는데도 입다는 잘못된 자기의 서원을 끝까지 했다. 그리고 인신번제로 드렸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다른 율법이 있는 그 당시에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신 제사가 아닌 아름다운 성전을 잘 수종하는 여인으로 거룩하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신학적으로도 무리가 없다,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입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 7명, 그 중에 하나 이상한 사사 빼고, 아비멜렉 빼고 사사들을 본다면 한결같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었던 사람보다는 가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특히 애굽 같은 경우 핸디캡이 있던, 어쩌면 이 입다는 뭡니까? 이거 가정 컴플렉스예요. 혈통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연단시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기다리시고 그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직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다의 경직됨보다는 기드온의 유순함, 여유로움, 그것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오니까 이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얼토당토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므낫세의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백성인데, 지금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길르앗은 사실은 므낫세의 아들 야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전쟁을 거는 겁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기드온은 형님들 그러지 말고, 에브라임에 다 떨어진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 자기 집안, 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도 더 좋은데 뭘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유롭게 해가지고 넘겼어요. 그런데 입다는 거기에서 경직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오지는 않고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전공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고 화를 내가지고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42,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입다가 저지른 절대로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에브라임은 잘못은 에브라임이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기드온처럼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품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운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다는 경솔한 서원, 사실은 잘못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해놓고 뒷감당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한 서원을 갖다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전혀 기쁘게 받지 아니하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한동안.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그 처음에 거룩한 의도로 시작하고 내가 일주일에 첫날을 내가 금식하며 보내고 이런 좋은 의도가 나중에는 이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지, 이게 굶으면서 이게 빨리 하루를 보내는 건지,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나중에는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참 지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잘못된 서원에 대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서원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치 못할 헌신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신중한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지킬만 할 때는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참 입다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삐뚤어지고 완전히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연단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믿음의 수많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칭송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입다처럼 컴플렉스가 있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또 우리도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평생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연단을 즐거워하며 인내로써 준비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